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서 또 다른 사람이 되는 이것,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저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다른 데서 생겨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인간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누구가 아닙니다.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계획과 시스템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우리는 또한 오랫동안 양육을 해서 단순히 그냥 낳았다라는 것으로 다 되지 않고 그 자녀를 또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이 키운 인간만이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과제이면서 도전입니다. 참된 인간, 훌륭한 인간을 우리가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간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듣기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늑대 인간도 있었거든요. 늑대가 키우면 늑대 인간이 되는 거고, 독일에서는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개 인간, 개가 아이를 키웠는데 가서 보니까 마치 개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기 할아버지가 보고 나중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부모가 경찰서에 잡히게 됐는데, 그만큼 누가 키우는가가 인간에게 중요하고, 또한 그 인간에게 있어서 그 양육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긴 시간 동안의 그 양육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동물원에 갔더니 곰을 보면서 안내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곰이 우리가 알기로는 참 미련한 동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주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가? 오랫동안 그 곰이, 그 어미가 젖을 먹이면서 그 곰을 양육한다고 그래요. 그런 동물일수록 뛰어나고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게 될 때 인간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긴 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양육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가장 뛰어난 존재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만큼 양육의 기간이 긴 만큼 인간은 가치가 있고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직접적인 예도 들고 있고 또 간접적인 가르침도 주고 있으면서 성경에는 많은 자녀 교훈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 사실은 너무나도 세부적인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이 다 다르고 또 형편이 다 다르고 자녀의 어떤 성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지다고 한다면은 너무나도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또 다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과연 자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또 거시적인 차원에서 성경은 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 자녀를, 예를 들어서 뭐를 가르칠 거냐, 또는 러시아 공부를 가르칠 거냐, 아니면 대학을 어디로 보낼 거냐라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 다룰 수 없지만,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는 우리에게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초가 되는 부분, 그리고, 큰 의미에서의 자녀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신자의 관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자녀 양육의 모든 자녀 양육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기업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의 의미가 아니라 유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유산, 유업이라고도 하고
또 유산이라고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으로서 그것이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재가지고 그 땅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눠줬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됐고 하나님이 주신 몫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몫.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것으로서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성취한 것도 아니고 소유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의미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어주신 유산으로서 유업으로서의 자녀이다. 그래서 그 기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먼저는 땅이 있지요. 그래서 땅을 받았으면 그 땅을 이거는 내 땅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그 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분,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받았고 그것을 또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하고 노예가 된다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 지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분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 대를 잇는 것도 유업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룻기서의 묵상에 기업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남편을 잃은 자가 그 친척을 통해서 친족을 통해서 그 자녀를 얻게 되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그래서 그 자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를 잇고 자녀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유산으로서, 하나님의 유업으로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유산이다, 유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녀가 그 존재, 그리고 그 자녀의 그 생명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는 내 자녀잖아요. 내 자식이라고 말하고 분명하게 내 자녀고 내가 낳았고 나를 닮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소유의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낳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를 창조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의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그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유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고유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자녀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인생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욕망을 부모로서 자녀에게 투영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마치 자녀가 내 소유인 것처럼 내 욕망을 자녀에게 그렇게 부여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녀를 사용하고 자녀를 이용합니다. 이것은 고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인생을 부여받은 그 인생에 대한 우리의 월권이면서 지나친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민족 가운데 가진 그러한 전통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고유한 인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소유로 생각해서 자기 욕망을 투영해버리고 또 지나치게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함으로 인해서 잘못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고생하면 안 되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법과 원칙과 공정성을 무시하고서라도 내 자녀
뭐 할 수만 있다면은 뭐 시험 문제라도 뭐 이렇게 유출해서 갖다 주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에 힘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어넣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그런 안타깝고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한 인생을 생각하게 될 때에 부모님이 모든 것을 챙겨주고 부모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준 그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하게 되어지고 그 인생 자체가 미성숙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자존감을 갖지 못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고귀한 존재로서의 그 자기 인생을 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그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 인생은 내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자녀에 대한 신뢰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그 자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자녀의 인생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하거나 또 애써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창조하시고 부여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업을, 그 유산을, 그 유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니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켜내야 됩니다. 이 유산을 어떤 이유에서 빼앗겨서도 안 되고 어떤 이유에서는 팔아먹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켜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물질적인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형편에 따라서 팔아먹거나 또는 담보로 잡히거나 빼앗기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소진하거나 또한 팔아먹거나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또는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우리가 키우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것이죠. 내가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우리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녀를 방임해서도 안 되고 자녀를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동일하게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녀는 아직 연약합니다. 자녀는 아직 죄성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러한 죄성과 연약함을 노리는 온갖 문화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은 부모로서 그러한 위험 속에서 자녀들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곳곳에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거짓의 두려움, 그리고 곳곳에 사탄의 속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그것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해 보면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파수꾼이 지킨다. 자녀의 역할이 이 세상으로부터 자녀를 지켜주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지배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 이면에는 얼마나 사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기업의 파수꾼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된다면 부모는 우리 자녀에게 분명하고 결기 있게 "노,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부모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 요즘은 자녀들에게 쩔쩔매는 부모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쩔쩔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기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지켜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태도가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서 자녀를 그렇게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오직 부모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해주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겠습니까? 삼촌이 해주겠습니까? 누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모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제 제 아내가 오후에 어디 교육원에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있었던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현지인 어떤 그 젊은 엄마가 애를 데려가는데 데려가다 그냥 애가 툭 넘어졌대요. 툭 넘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하면서 이제 손을 잡아주려고 이렇게 다가섰더니 그 엄마가 옆에서 정색을 하면서 니나답다 이렇게 그러지 말아라.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왜냐면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내버려두라고 왜 그러느냐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엄마의 어떤 분명한 기준이죠. 애가 넘어졌을 때에 동정하거나 애가 넘어졌을 때 손잡아 주는 거 좋지 않다.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에 대한 내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우겠다, 내 자녀를 강하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엄마의 의지가 반영됐다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그 분명한 엄마의 기준에 대해서 참 우리가 배울 점이다. 자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자녀를 다르게 성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들을 매질을 합니다. 애들을 때립니다. 13살까지는 때리고 그 이후에는 때리지 않는데 매질을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율법에 따라서 매질을 하게 되는데 매질에 대해서 오늘날 많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좀 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관련 유태인 교육과 관련된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구절은 뭐냐면은 애를 때릴 것이냐 안 때릴 것이냐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질을 하는데 왜 매질을 하느냐? 만약에 신념이 없다면 결코 매질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녀들에게 매질을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신념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질한다는 거예요. 이 신념이 없으면 부모라 할지라도 매질 못할 거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때리는 이유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신념이 있다. 13살까지는 때릴 것이다. 그러나 그 후로는 결코 때리지 않는다.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그런 기준의 문제, 신념의 문제, 매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있어서 신념이 있는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신념이 있는가? 그 신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가 또 온전하게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부모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그는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교회 한번 안 갔다가 부모님한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매주일 이렇게 교회 가다가 정말 딱 한 번이지 뭐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뭐 동생이랑 가서 운동장에서 놀다가 왔는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그냥 집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묘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저를 왜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라는 한 가지 이유로 그냥 두들겨 패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부모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것은.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를 평생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께서 매질을 통해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고 이제는 고민하지 않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예배하지 않는 것을 어떤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형편에 따라서 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일들이 많고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가르쳐줘야만 평생에 걸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있으니까, 사정이 있으니까. 선택할 문제가 있고 선택하지 않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부모님이 단호하게 행할 때에 그것이 평생의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가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주는 효과는 셀프 컨트롤, 자제력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을 제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절제, 이 자제력, 셀프 컨트롤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자제력을 키울 수가 있는가? 부모가 분명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원하지만 내 몸이 원하지만 이것은 안 된다라고 확고하게 말해줌으로써 자녀 안에 이 자제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단호한 태도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을 배양해주고 그것을 키워준다는 것.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해야 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고 이것도 능력이죠. 그리고 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러한 그 자기 절제력이 부모님의 태도로부터 부모님이 그 자녀를 세상과 잘못된 문화로 지켜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자녀를 키우게 될 때에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자녀들에게 배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성경 구절 1,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껴있으니 헛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서의 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게 양육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헛됨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나의 자녀요, 내 딸이요, 내 아들로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이 자녀들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신앙적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전수돼야 되고 바로 신앙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워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자녀야만이 온전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내가 아무리 참으로 경험이 많고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한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 자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자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녀가 될 때에 그 자녀가 온전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자녀를 양육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시편 127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한 구절의 말씀을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성경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가장 중요한 말씀 속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죠. 김아무개, 이아무개라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게 되는데 13절의 말씀 어떻습니까? 이는 혈통은 뭐예요? 피죠. 이 피를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피잖아요. 내 피다.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 육정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욕심과 욕망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욕망을 앞세워서도 우리 자녀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뜻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 사람의 가르침, 그죠?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 사람의 교육.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혈통이요, 육정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뜻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시 말해서 나의 자녀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의미로 나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자녀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자녀를 키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참 그야말로 훌륭한 삶을 살았고 그의 지정의가 참 온전한 건강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다윗은 사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부모가 문제가 있는데 애들이 잘 된다? 이건 큰 문제죠. 근데 다윗의 경우는 그 아들들이 다 잘났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장자 중심이니까 이 막내 아들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어. 아들 좀 보여주세요라고 그러니까 그냥 7 아들만 쭉 보여주고 막내 아들은 아예 제껴놨죠. 왜냐하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잘난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들판에서 맨날 이제 양을 치는 거죠. 양을 치면서 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부모의 결손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으로 극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 부모, 아버지 이세의 사랑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목자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따랐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로 그 다윗의 인생을 온전하게 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를 온전하게 하는 그 어떤 그 능력, 자녀를 위대하게 하는 그 능력은 우리의 부모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통해서 자녀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자녀가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고백 속에서 우리 자녀가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이것이 신앙적인 관점이죠. 모세와 요셉과 다니엘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은 다 부모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 속의 위대함은 어디서 온 것인가요? 부모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들의 인생의 위대함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았을 때에 진정한 위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것이 인생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능력과 부모의 사랑이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될 때에 그 인간의 위대함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다 그러잖아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낼 거냐? 우리 자녀들이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는 이 위기의 시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위기의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그들은 그의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강함으로, 한 인간의 위대함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은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과연 무엇이 최선인가? 뭐를 도와줘야 될까? 무엇을 서포트해줘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평생에 걸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이야말로 자녀가 가장 잘 되는 길이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모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기도의 헌신을 다짐해야 되겠고, 참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참으로 어떤 유산, 어떤 유업을 자녀에게 남겨줄 것인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어떤 유산보다도 신앙적 유산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구나.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위대하게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유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유산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